6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순종을 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가니라 내리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을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21장인데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3월 1일부터 작정하여 새벽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후 이사야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데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말씀하였던 것이죠. 주님이시라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주님이시라 말하였더니 바로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정적인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말에 호수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을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이시라라는 말을 듣고 급히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께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감격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잘못한 모습보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때 기뻐하는 것이죠.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엇갈린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그 자리에서 또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혹 잘못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죄하여 마음이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혹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돌이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쉬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지침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약해질 때 마음도 믿음도 약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선과 떡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몸을 살펴주시고 마음도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났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차가운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건강히 잘 돌보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은 가득 찹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가 있죠. 그릇의 크기만큼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깨졌을까봐, 밑이 빠진 독일까봐. 밑이 빠졌으면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더러울까봐. 너무나 더럽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오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쓰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채우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퇴색하여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깨끗한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혹시 새어서 금이 갔는지 아니면 뚫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원하시지만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럽거나 깨져 있는지 살펴보는 오늘 이런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릇이 깨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훈련은 진리로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낡은 그물에 꽉 찬 물고기는 위기입니다. 그 물고기를 이제 그물을 던졌죠. 근데 그 그물이 낡은 것이죠. 그러면 가득 채울 수 있겠으나 사실은 잡아 당겼었을 때 끌려오다가 그물이 탁 터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되는 듯 잡히는 듯한데 모든 것이 한 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헛된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낡은 그물을 튼튼하게 기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들이 하나하나의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따라 그 말로 인해서 그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새어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위기를 진리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죽어도 산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도 두렵지 않다. 내가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진리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그 믿음은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아니하는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목숨을 걸고 사는 삶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순종은 취미가 아닙니다. 순종은 목숨을 걸고 사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통과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인생의 십자가를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낡은 그물에 꽉 찬 물고기는 바로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감당할 만큼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것은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다면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진리로 말씀에 말미암아 승리의 주님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찾아본 것이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오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은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을 아는 때가 옵니다. 응답받은 것이죠. 이때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향한 불평도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도마는 물어봤잖아요. 의심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을 아는 때가 오면 그때는 주님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이럴 때도 있겠죠. 그때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지요. 근데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몰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아는데 방해물이 많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이렇게 방해물이 많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알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순종하기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모습을 볼 때 괴로움이 있습니다. 전 진짜 신앙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 길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죠. 또 하나, 가려고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방해물이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돼요. 이러한 것에 대한 괴로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길을 알겠는데, 길을 알고 살아가며 길을 아는데 그때 바로 환경 때문도 아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연약함, 나의 죄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진정한 괴로움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부활의 바로 전달인 것이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상담을 하잖아요. 물질이 없어요. 아니면 누가 괴롭혀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상담을. 근데 상담이 잘 되면 그가 얘기하지요. 저의 잘못이군요. 저의 연약함 때문이군요. 제가 변화야겠군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은 끝난 것이거든요. 그때는 바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을 때 바로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길을 알겠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오셔서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그리고 생선을 구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나의 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순종을 하고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으십시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었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당신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했다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는 경우는 어찌 보면 그는 참된 순종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는 한번 확 허물어지고 찢어진 그물이 팍 터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훅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